오늘은 충성된 주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먼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존재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주종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나를 한없이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겸손이 중요한 미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이 종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충성된 자세. 이 겸손은 충성된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TV에서도 방영이 됐었던 다큐멘터리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 한참 전에 이제 한참 이렇게 회자되었다가 지금 이제 많이 잊혀진 것 같은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30년 동안을 맨발로 지하철 서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묵묵히 전도를 하고 또 알 수 없는 소리도 막 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소리를 했던 그 할아버지, 그 제작진이 마지막 들은 소식이 이제 그렇게 전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이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남긴 말이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왜 그 인생을 그렇게 맨발로 발이 부르터져라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전도를 했을까요? 그것이 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또 내가 살아왔던 삶,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이제 주인에게 중점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판단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그 메이드 하면은 이제 하녀, 보통 이제 우리가 하녀라고 하는데, 그 메이드의 삶에 대한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제 하녀의 역할, 주인을 이제 보필하는 그 하녀의 역할을 하려면은 똑똑하고 또 일 잘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메이드로 뽑을 것 같은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매뉴얼대로 그저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 이 메이드의 전형적인 조건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드가 자기 딴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더 좋아하겠지,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정해진 것 외에 뭔가를 더 열심히 했다면 그 메이드는 그날 저녁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주인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지 그걸 빨리 캐치해서 주인이 불편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종의 올바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모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땅히 종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슨 행동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하고 창의력 있게 앞서 나가는 것은 결코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고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척척 해낸 일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거 아무리 열심히 잘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시키지도 않는 일을 혼자 열심히 하고 그 열심에 취해서 자화자찬하고 있으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우리가 열심히 했대요. 교회가 뭔가를 막 이루었대. 그러면서 교회가 스스로 막 자화자찬하고 막 그렇게 공로를 또 내세운 사람들에게 뭐 공로장도 수여하고 막 상패도 수여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잘했다고 막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서로 공로를 취하하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편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 생각에 좋을 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렇다면은 아이성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 판단에 좋을 대로 나아가고 자기들 생각에 아이성 전투 이후에도 화친을 맺으면 좋을 것 같으니 그래서 화친도 맺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를 하고 사는 게 그게 당연히 좋을 것 같으니 그들이 좋을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매우 불편해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이 뭐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도 그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온전한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행위가 되었어요.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놓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으로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에 복음서에 툭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주로 바리새인들이 나오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다가 되려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주장을 했겠지만 실상은 주인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조차도 사람들 보이는 위선으로 지키는 척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종이나 메이드가 그런 식이면 당장 그날 저녁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보니까 쫓겨나기는커녕 주인의 저택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주물러가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용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실질적인 유대인의 왕으로서 군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왕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유대의 왕 노릇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쌓아 올린 그 위치에서 내려올 수가 없으니 방해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차없이 쳐내려버렸습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상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고히 쌓은 이 위치를 위협한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 가차없이 쳐내려버린 것입니다. 자,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마치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맞다고 여겨주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럼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아무리 변론을 하고 억울하다고 호소를 해도 우리는 뭐 하나님 그동안 말씀이 없으셔서 우리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호소를 해도 그때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심판의 상태가 그저 유보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디서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심각하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해도 당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그게 괜찮은 줄 알아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의 뜻인지 방법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그대로 그냥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보면은 세상의 현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 중에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의인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래서 종교를 떠나는, 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의인이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죄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 지금 유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벼랑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이를 갈며 호소를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종으로서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뭐가 잘 풀리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니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환경, 내 상황의 기준에 맞춰서 그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판단을 하고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통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멋대로 막 교만을 행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거나 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하신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럴 때마다 대단한 착각으로 자기들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옳으니까 저자가 피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착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더욱 기고만장해서 예수님을 핍박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근데 왜 질문을 해요? 궁금해서 질문합니까? 결코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악의적인 질문을 만들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는가 봤더니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받아 물으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게 이제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110편 이 시편 다윗의 시는 이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편 110편을 해석하면은 그게 단순한 어떤 자기 주인에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라는 것을 해석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라면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주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장차 내 까마득한 후손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조상이잖아요. 몇 대손인지 모르겠지만 내 까마득한 후손의 누군가를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후손을 주라고 칭하고 즉 주인으로 모시고 그럼 주라고 칭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뜻이죠. 나는 그의 종이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감히 묻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도 한 번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니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그 메시아를 다윗이 애초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조건 읽는다고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때 이 말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왜 해석을 못했지? 그럴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해석하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그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전 아무래도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막 들춰주면 뭐 군데군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 희한하네 그래요. 나는 왜 그걸 못 봤지 그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 누구라도 이 대목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라는 사실에 주목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메시아를 기다려라 했으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되 뭐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기다리겠지만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나도 다윗의 후손이고 그 기다리라고 했던 메시아도 다윗의 후손인데 그럼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경쟁자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어차피 우리와 똑같은 다윗의 후손 아니냐? 뭐 예수라는 사람이나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리라고 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어쨌든 우리와 똑같은 다윗의 후손인데 경쟁자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 보면은 참 이 바리새인들 보면은 참 희한하다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걸 바리새인도 뻔히 보면서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을 못할 수가 있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냥 그들의 경쟁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다윗의 후손이야. 나도 다윗의 후손이거든. 뭐 그게 어쨌다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다윗이 일찍이 주인으로 인정한 만큼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바리새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까마득히 먼 조상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조상 중에서 최고로 치는 조상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최고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는 그 다윗조차도 주인으로 인정했을 정도라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발끝에라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의 신발끈 묶는 종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대로 알고 고백한 거죠.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그 존재도 못 되는 사람이다. 그 보세요. 다윗조차도 그 위대한 다윗 왕조차도 그 자기 까마득한 후손을 주라고 칭하고 나는 그의 종이라고 인정을 했을 정도인데 내가 뭔데? 그죠? 그 다윗의 까마득한 후손밖에 안 되는 내가 뭐라고 그 메시아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그의 종도 못 되는 존재다. 종만도 못한 존재다. 그게 맞는 고백인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종의 자세, 자기를 낮추는 자세가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상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반면에 오늘 말씀에 인용했던 이 다윗은 일찌감치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대상에게 주라고 칭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 명성 전부 다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똑같은 주인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설령 내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의 종이다. 나는 그의 하인이다. 나는 그의 메이드밖에 안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에게 공세를 취한 것은 그로 인해서 이들이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도 이들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을 잘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 물러나면서 지금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대답할 수가 없죠. 당했는데, 그죠? 물러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성경을 다시 성경이 맞아 그렇게 나왔었지. 그리고 성경을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우리가 이걸 보고도 그동안 몰랐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네. 그러면 예수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더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은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바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뀌지도 않을 대상에게 그냥 평소에처럼 피하시면 될 것을 그냥 평소에는 피하셨잖아요. 그러면 될 것을 굳이 그런 질문을 먼저 하셨을까요? 이거는 바리새인들 바뀌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거기 누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말고.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건 제자들을 위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라고 깨닫겠습니까?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또 주로 모시긴 했어도 가만 보면 제대로 모시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으로 모시죠. 그 당시에 선생님은 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모신다고 했지만 가만히 제자들의 이 복음서의 행적들을 보면은 제대로 종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맨날 못 알아먹죠. 메이드가 주인이 하는 말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날 밤에 쫓겨나는 거예요. 런던 거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럼 잠만 자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바로 그날 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떡하니 배신해버리고. 여러분 이게 주인을 모시는 종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때가 되면 바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현재 오합지졸에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이 종 같지도 않은 무늬만 종이지만 때가 되면 이들은 제대로 된 종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처음부터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의 때가 되니 그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따를 뿐이었지만 나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행동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훗날의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의 제자들이 아니라 나중에 변화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다윗도 주라고 칭할 정도로 세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논쟁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가니까 훌륭한 사도들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나 바울이 갑자기 성령 충만으로 없었던 지식이 막 생겨나서 기독교 교리들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과 감동으로 참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을 때,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이 비로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그때 마저 예수님이 이런 행동 보이셨지. 그때는 내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헛소리도 많이 했고 참 잘못된 행동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들, 행동들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감동 받더니 막 없었던 지식들이 머릿속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바울이 막 갑자기 막 교리를 막 편집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다 과정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행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훗날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내용들이었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제자들처럼 지금 현재의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아차,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깨닫는 방향으로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나는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고수하고 그대로 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깨닫는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교만하여 이 깨닫는 영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영영 그 기회는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교만으로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비록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살더라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 거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거 아니었겠어요? 물론 그 의도 안에는 뭐 나중에 더 잘 돼서 성공해서 돌아올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준비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비록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방황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준비가 이 바리새인들의 다친 마음과는 달랐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모르고 실수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 그대로 순종하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나에게 누가 내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누가 나를 감히 가르쳐? 하나님도 나 못 가르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기 모인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나는 상관없고 나는 내 마음은 꼭 닫혀있고 나는 지금 내 위치가 더 중요하고 나는 이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더 잘 될 것을 바라고 나는 무조건 내가 부자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난 그게 최우선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틀렸으면 나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올바른 종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앞으로 올바른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아요. 제자들도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을 품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자꾸 잊으니까 자꾸 그냥 은혜 받을 때는 제가 주님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놓고서 나가서는 또 막 주인 노릇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주인 행세하고 그러고 살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그리고 돌아와서 또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종이 주인에게 뭘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죠? 메이드의 첫째 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메이드가 감히 주인에게 가서 저 좀 억울합니다. 저 좀 월급 좀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나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자꾸 주장을 하고 뭐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저거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제에 하나님께 내가 메이드 주제에 하나님께 훈수를 두고 있었구나.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을 것 같아서 막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생각이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자복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말씀과 행동이 당시 제자들을 위함이었거니와 이 제자들을 위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뭘 자꾸 주장을 하고 월권을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진정한 종으로 섬김의 자세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다시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